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39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을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받은 계시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며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나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이나 하셨죠?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과 신이라 칭하는 것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실상은 그 우상, 그 신상, 신이라 칭하는 것들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뭐 축복을 준다 하지만은 축복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헛것을 갖다가 저들이 그렇게 음란히 섬기고 그렇게 열렬히 섬김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끝날 심판을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반면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권세가 한이 없으시며 말씀으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친히 질서를 세우시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말씀으로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둘도 없이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대 지혜와 권능과 축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선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는 감사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이 그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무 신이라 칭하는 것도 없습니다. 혹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우상을 지어 만들고 섬기는 그 교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침으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이 그 위에 역사하여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거나 생각하지만 실상 저들의 결국은 멸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전지전능하시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이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무엇을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성의 없이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성의 없이 대하는 것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서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신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본 바를 잊어버리라고요? 행하라고 그랬어요. 행하라. 행치 아니하면 이 사람의 신앙과 예배는 모두가 다 헛것이고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지만 어찌해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이 나와 여러분의 책망이 아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들으면 안 돼요. 때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겨 따라가는 그 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될 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그럴 때는 우리는 곧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사죄드리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조건 없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싸우고 다투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누가 말씀하면은 우리는 아멘하며 우리의 모든 흥분을 가르치고 내가 주장한 것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지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 땅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자기 의지로 이 땅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곧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럼 누구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한 곳에 두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가난함에서 일으켜서 구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 나라 갈 텐데 거기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써 듣고 또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곧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명철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자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범사라는 말은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것, 그것을 범사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무엇이 가라막혔습니까? 홍해가 딱 가라막혔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잠시 쉬는데 무엇이 저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바로가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특별 전차 600성을 갖다가 거느리고 노도와 같이 달려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가자니 뭐가 가라막혔어요? 홍해가 딱 가라막혔죠. 뒤를 바라보니 성난 물결같이 저들을 집어삼키려고 애고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건을 만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망했지 않습니까? 불평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불순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유독 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발 가만히 있어서 너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제발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뇨? 지팡이 하나죠. 지팡이. 예,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저 검붉은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펴라. 그리하면 그것이 갈라져서 너희가 마른 땅을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명하시면 선뜻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선뜻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그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서 피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폈다고 저기 갈라집니까? 아마 순종을 못할 거예요. 들었어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무조건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곧 역사를 합니다. 무슨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강풍이 불어옵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질퍽질퍽한 수렁 같은 것이 수렁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시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따라간 저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맨 끝에 그 지점에서 저들을 어둡게 하시고 극난히 어지럽혔습니다. 저들이 가는 땅은 수렁이 되어서 전차가 그 수렁에 빠져서 오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앞에는 밝은 그런 광명이 비치고 환한 가운데 저들은 많은 땅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은 수렁에 빠져서 오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자 하나님 명하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펴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다 갈라졌던 바다가 합쳐버리고 그 안에 있던 애굽의 모든 백성은 다 수장이 되어서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그들이 송장이 떠오른 것, 시체가 떠오른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상처나제 일어나는 이니 어디 계시냐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자신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들이 그걸 보고 이제 어려움과 시험이 임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3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는데 물은 없습니다.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저들은 또 불평불만 원망을 하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를 인도했느냐, 뭐 갖가지 그런 못된 말로 모세를 괴롭힙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는 말은 범사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그 모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가운데서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물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저들이 물을 지고 그 상진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고 먹을 양식 다 짊어지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양식이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생명수의 물을 오아시스를 저들에게 주셔서 매일매일 떠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학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계신 거예요. 완망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저 앞에 보이는 저 반석을 향해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1, 200명입니까? 적어도
200만 명은 넘어요. 남자, 여자, 아니면 합쳐서 거기다 짐승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까지 먹일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을 그 반성을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저들을 다 그 기가를 해갈시킬 만한 그 물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딱 바위를 치니까요, 세상에 물이 거기서 솟구쳐 올라서 그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다 먹이고도 남았음을 믿으시고 거기는 오아시스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알고 섬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나와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똑똑히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행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온전히 그렇게 행하셔서 주의 큰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우리 품에 안겨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함께 오십니다.